할렐루야. 12월 8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손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받은 이 문고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4절 고백합니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고백 가운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목터와 같은 마음밭으로 되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순복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엎드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아버지 정말 나를 관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능력이 충만히 함께 하여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전달되는 말씀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 시간 가득히 전달되고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나와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김병석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 자녀로서의 빛을 잃은 채 소금의 맛을 상실한 채 살기도 하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삶을 영원히 누릴 것으로 여기고 욕심으로 모으기만 하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어리석고 부질없이 미워하며 저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주님 뜻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의 허물을 찾아내고 잘못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믿는 저희가 먼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아래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찾고 이방의 민족들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 이곳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직분자들을 피택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선하게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인내로 기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만을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교육자님들과 헌신자들에게 크신 은총 베푸사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김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첫사랑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 만날 때까지 변치 않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교회협의회 주관 성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본교회 연합 찬양대가 헌신합니다. 12월 22일 성탄주일 2부 예배는 교육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본교회에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교회에서 양 슬립오버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카톡 성경 통독은 2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12월 22일 2부 예배 시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1시에 세례 교육이, 12월 15일에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2025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셔서 각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안수집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신임전도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12월 15일 2부 예배 후에 예산 및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7시에 있습니다. 7시 반이 아니라 7시에 저희 교회에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울투게도 연합 찬양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 목이 쉰 이유가 금요일 날 부르짖으며 같이 찬양하며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천금철 장로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박달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이신우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천금철 장로님 가정, 박달수 집사님 가정, 이신우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에 주께 나올 때에, 예배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주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장학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던 주님, 우리가 정성스럽게 주께 예물 드립니다. 헌금의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말라기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치료의 광선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범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빼먹었는데요. 5개 가정 수료하신 윤미숙 집사님 축하드리고 성경책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중심으로 어린 양과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깨어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신 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하늘 천상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계시로 기록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천상에 대해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5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말씀을.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특징이 있는데 인이 몇 개 봉하여져 있습니까? 7개가 봉하여져 있다. 우리가 찍는 도장은 그냥 인주에 묻혀서 도장을 찍지만 당시에는요, 접착제 같은 빨간색,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물건을 딱 누르면은 붙어가지고 서로 붙이는 그런 인봉이 있거든요. 인봉이 7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봉을 뗄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큼송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있는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인봉되어 있는데, 시일되어 있었는데요,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3절에 보니까요, 하늘 위에나는 천군 천사들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었다. 땅 위에 피조물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도 그 인을 뗄 수 없었다. 그럼 땅 아래 어딜까? 누굴까요? 사탄 마귀도 그 인을 뗄 수 없었다.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에 그 어떤 피조물들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본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천상으로 대표되는 24장로 중에 한 분, 천상의 천군 천사들로 대표되는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늘 위에 천상계 대표하는 장로가 답을 가르쳐 주는데, 유다의 사자가 뗄 수 있다. 다윗의 뿌리에 나온 한 분이 뗄 수 있다라고,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6절에 그 정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유다의 지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뿔에서 나온 분이 어린 양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7뿔과 7눈,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온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관장하시는 분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어린 양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이 천상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과 두루마리의 정체를 밝히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5장의 어린 양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로 사함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며 어린 양인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라고 지칭될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지적 표현보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신약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서 말씀을 완성하시고 어린 양의 피 흘려 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어린 양의 그 피가 죄를 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 보혈이 강조되고 있는 서신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을 강조하고 있기에 어린 양이라 쓰신 것이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산에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불과 땔감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산은 3일 걸렸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의 구약의 지명이고 모리아 산의 신약의 지명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자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번제할 불과 나무로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모리아산 즉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중에 독자 이삭이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이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독자 이삭이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데 우리는 그 독자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리아산은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주심이 이미 창세기 22장에서부터 계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 구약에서 어린 양이 바쳐져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물러간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앙들을 내려서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맞고도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포로로 되었던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흑암과 죽음의 권세가 모든 태어난 것,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장자에게 임하여 죽게 되리라는 그 재앙입니다. 이 무서운 사망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접고 우슬초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방법, 어린 말도 아닙니다. 어린 소도 아닙니다. 어린 염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에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 어린 양을 택하셨을까요? 어린 양을 가족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내 믿음, 보혈을 믿는 그 믿음대로 어린 양을 믿어야 된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문임반과 좌우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어린 양이 강조되고 있고 어린 양의 피가 강조된 것이죠.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실이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이사야 53장 7절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구약에서부터 그 보혈의 그 피 흘리심이 강조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사야, 그리고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강조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럼 어린 양을 썼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을 위한 책이 성경책이고, 이 모든 책의 완성이 예수님임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온전히 믿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 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께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어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땅 위에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두루마리를 취할 능력 권위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어린 양만이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완벽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본문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주님임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주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에서 의인되었음을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라는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심판자, 그분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었음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잡고 계신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 두루마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루마리, 보좌의 오른손으로 갖고 계신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졌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두루마기로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두루마리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입에서 꿀과 같이 달다, 꿀과 같이 맛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라는 표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편 119편 10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달다, 꿀과 같이 달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여 내 삶에 녹아지는 것, 그때 꿀과 같이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의 뱃속에서는 이 말씀이 쓴맛을 느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쓴맛은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으로, 견디기 어려운 심판의 말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견디기 어려워 쓰디 쓴 심판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쓴맛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공의의 심판을 받아 쓴맛의 공의의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7인으로 돼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여러분 보셨습니까? 6장부터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린 양이 이 인을 뗄 때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이 떼지고 두 번째 인이 떼질 때마다 믿지 않는 자가 심판받게 되고 죽게 되는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하면서 첫 번째 인이 떼지고 두 번째 인이 떼지고 세 번째 인이 떼지고 네 번째 인이 떼질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미혹하여 죽게 되는 무서운 쓰디쓴 심판이 시작된 걸 보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참 달고 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쓰디쓴 맛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라 말씀하시면서 심판날에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왜 말씀이 쓰디쓴 말씀이 있는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큰 심판을 받게 된 공의의 쓰디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의 조카 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재와 같이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견디기 쉬웠다라고 할 정도의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주인이시고 심판의 주인공이신, 심판대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믿지 않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디쓴 공의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첫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린 양 강조되어 있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믿지 않는 자가 심판되는 과정을 보여주시죠. 그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한 분, 구세주 한 분, 다른 이름은 없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성도로 왕노릇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의 목적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심판의 두루마리 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9절 가운데 부분 파란색 보세요. 사람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피로 보혈로 사셔서 하나님께 죄인에서 의인으로 드리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10절에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들, 복수형이에요. 제사장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10절 말씀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권세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왕노릇하게 살아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하면서 여봐라, 물을 갖고 오너라.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집에서도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다음, 여러분, 왕노릇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제자를,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여러분의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능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영적인 권능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냥 이게 천상에 일어나는 계시로 그냥 이게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맞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정말로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 살아갈 때에 마귀에게 미혹되고 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능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도록 왕노릇하게 살 거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죄에 눌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까?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탄마귀 결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 정죄함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라. 우리는 마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여러분을 피한대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왕노릇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권능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왕노릇하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로 목이 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라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말씀에 쓰여진 거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또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이 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두 번째로 왕노릇하는 거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엠버서더입니다. 대사입니다. 대사. 근데 이 대사는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래요. 두 번 나타나죠. 맨 위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두 번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신이 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엠버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 헬라어로 프레스베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왕의 권세를 타국에서도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자예요. 왕노릇 하는 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대신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대사, 외교관, 대사도 여러분 이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타국의 대사관에 있으면요, 그곳은 타국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치외법권이 있습니다. 불가침권이 있습니다. 조세면권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사도 이런 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치외법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있으세요? 요한계시록 9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여러분 4절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성경 있으십니까 여러분?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리라.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마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치해복권이 있습니다. 이런 불가침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씀 믿고 왕노릇하며 영적 권위를 가지시며 영접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권능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씀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취하실 분은 어린 양밖에 없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된다. 그 왕노릇은 무엇인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탄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요한계시록 5장 말씀 기억하시며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천상의 그 높은 계시를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과 주체하며 이 땅 가운데 권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어린 양의 그 놀라운 보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영적인 권능을 회복하세요. 왕노릇하는 영적인 권능을 회복하십시오. 죄의 매에서 빠져서 그 가운데 헤어나지 마시고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이 여러분을 사하여 주셨으니 이 보혈의 능력 믿으시고 영적인 권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 미혹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 보혈로 회개하시며 권능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합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씻으심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받되어서 죄인에서 의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영적인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기도로 부르짖는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부르짖는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권세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10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떠나는 예배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신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앰버서더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권세를, 주님 그러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온전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